코로나 시대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회복을 이야기하게 되어질 때에 그 회복은 바로 예배의 회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예배자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고통을 당하지만 그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가정에서 드리는 특세 마지막 날 오늘의 주제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다 예배자가 되어져 있는데 바로 광야를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고 한다면 예배자로 굳건히 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고 바로 예배자로 내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를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배가 드려져야 되고 내가 그 가운데서 예배자로 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의 마지막 부분에 바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도록 성막을 세운 일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잠깐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기근으로 인해서 바로 야곱의 자손들이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에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 인원이 70명이었습니다.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이스라엘 민족은 약속대로 200만 명 이상이 되어지는 민족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요셉의 때에 애굽을 위해서 했던 그 수많은 일들을 잊어버린 왕이 나타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게 되어집니다. 그 고통 속에서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음소리와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십니다. 이끌어내실 때도 저항이 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결국 그들을 이끌어내게 되어지는데 아무것도 없는 광야 속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로 먹여주시고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면서 반석에서 생수를 주셔서 그들이 바로 삶을 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석 달 만에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 산에 부르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까지 소위 말하는 십계명의 말씀, 율법을 주시고 24장에 가서 바로 피로 맺는 언약식을 거행하십니다. 그 중심에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 언약식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뭐였는가? 언약의 하나님이다. 언약의 하나님이다.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화가 임한다고 하는 그 약속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하시고 나서 35장에서 40장에 걸쳐서 하신 것이 바로 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성막을 지을 때에 규경은 어떻게 되어지고 모양은 어떻게 되어지고 그것을 지을 때 어떤 재료를 사용해라. 그리고 색깔은 어떤 색깔을 내라. 아주 소상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성막을 지을 때 그대로 했어요. 우리는 성막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왜 이런 모양으로 만들려고 했을까? 왜 이렇게 구격을 주셨을까? 하는 하나님의 설계도를 보면 복잡해요. 그리고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왜 이런 것들을 꼭 기록을 했을까? 의구심이 들어요. 그런데 바로 그 성막 구석 속에 뭐가 있어요? 복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럼 이 새벽에 잠깐 성막 전체의 개요를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중심적인 메시지를 우리는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막은 미슈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바로 이 성막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장막이라고도 표현을 했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의미로 회막이라고도 사용을 했고 거룩한 장소라고 하는 의미로 성막이라고도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그 외에 증거막, 그 외에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처소라고 하는 그러한 말들로 표현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막을 지으신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중앙에 바로 그 성막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동을 하게 되어질 때는 바로 시계바늘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동서남북 세 지파씩 12지파가 진을 친 다음 그리고 일어나서 움직이게 되어질 때에 바로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그 움직임 속에서도 중심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그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도 정착을 했었을 때에 동쪽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있었고 남쪽에는 갓 지파, 스므온, 루벤 지파, 서쪽으로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 북쪽에는 납달리, 아셀, 단 지파가 진을 치는데 그 중심에 성막이 있었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행진을 하게 되어질 때에도 바로 그 중앙에 성막이 있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이 시대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은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를 제시해 줍니다. 성막은 성경 전체의 흐름을 우리에게 한마디로 압축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막을 공부하게 되어질 때 성경을 이해하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 그 속에서 예수님을 알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도 우리는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길이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지침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를 한눈으로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중심적인 것들만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바로 성막 전체를 보게 되어지면 셋으로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막들과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성막들은 바로 성막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있고 바로 들어가는 출입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에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막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제일 먼저 맞이하는 것이 번제단인데,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간다는 뜻이고, 단이란 죽어서 그리고 학살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인가 하면,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게 되어질 때 그 번제단에서 죽는데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번제단이에요. 단, 죽이다. 번제, 올라간다. 그러니까 죽었는데 올라간다. 이게 제사의 원리예요. 근데 이 번제단의 위치가 뭐예요? 성막 문 앞에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번제단은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바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죄 사함을 받는 유일한 장소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짐승은 죽어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나는 장소가 바로 그 번제단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그곳에 죽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그 제사를 통해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지나면 바로 물두멍이 나타납니다. 번제단이 지나자마자 바로 물두멍이 나타나요. 물두멍은 바로 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놋고울 모아가지고 그것을 만들었는데, 그 길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닦아야 됐습니다. 만약에 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이 그 물두멍에 손과 발을 씻지 아니하면 바로 죽었어요. 성결해진 자만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실제적으로 성막들에 있는 이 번제단, 우리가 생각해 보면 거기서 짐승 가지고 와서 그 짐승을 죽였으면 내 죄 사함 받았잖아요. 그런데 또 손 씻으래요. 또 손 씻으래요. 이게 뭐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리고 나갈 존재,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지나 들어가게 되면 성소라고 하는 공간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소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바로 들어가자마자 바로 좌측에 바로 등대가 있고 오른쪽에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중앙에 바로 분향단이 있습니다. 등대는 성소 안에 좌측에 놓여 있는데 감람유를 가지고 24시간 불을 켜 놓았습니다. 모양은 줄기와 가지로 되어 있는데 살구꽃 형상의 모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가지가 셋으로 나와서 6개, 가운데 하나의 중심 줄기가 있어서 7등잔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등대는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며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야 될 사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생명의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주님을 오셨고 우리를 향해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우측에 보면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은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쌌어요. 떡상 위에는 정금으로 만든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잔과 진설병 12동이가 6개씩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떡상과 떡은 생명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이 스스로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 떡을 먹을 때에 영생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앞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 보면 분향단이 있어요. 근데 이 분향단은 조각목으로 만들었고 정금으로 쌌어요. 바로 휘장을 두고 법궤와 마주 보고 있는 그러한 장소였어요. 그 분향단의 그 향로에서는 바로 24시간 바로 이 향불이 피어져 있었어야 돼요. 쇠합향과 나감향, 풍자향, 유향에다 소금을 넣어서 만들어서 향을 사용했는데 다른 것들은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었어요. 이 휘장은 이 성전 밖의 휘장과 성전 안의 휘장으로 나누게 되어지는데 이 성전 안의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그 성소의 휘장을 열고 제사를 드리러 갔던 그 휘장이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었던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 휘장이 찢어져요. 히브리서 10장 20절 그 길은 우리를 향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지는 순간에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마음껏 지성소에 들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휘장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 지성소가 나타납니다.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바로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온 민족이 바로 사물 없는 귀한 축복된 예배의 장소예요. 그 안에 법궤가 있다고 그랬죠. 바로 조각목으로 만들었어요. 정금으로 안과 박을 쌌어요. 여러분, 그 위에 상단을 우리는 속죄소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을 정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정무로 만든 그 위에 천사의 모양을 하고 있는 그룹들을 만들었는데 서로 날개를 펴고 얼굴을 보면서 그 속죄소를 덮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첫째는 십계명이 들어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담는 만나 항아리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 곁에 바로 두루마리 율법을 놓았는데 펴서 읽기 위해서 그것을 놓았던 것입니다. 법궤는 우리가 그 말씀에서 주는 의미처럼 하나님의 법이 담겨져 있는 궤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증거궤다라고 그렇게 또 언약궤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성막을 크게 나누어서 세 수로 우리 이해한다고 그랬죠. 성막들과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성막들과 성소와 지성소에서 주시는 의미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첫째로 희생입니다. 여러분,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에 보면 바로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갖고 와서 그곳에 죽잖아요. 희생이에요. 여러분, 그 앞에 물두멍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곳에 가서 손을 씻어요. 발을 씻어요. 물의 입장에서 보면 더러운 물이 되어져요. 희생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성소가 있어요. 왼쪽에 등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감람주가 죽지 아니하면, 희생되어지지 아니하면, 바로 심지가 타지 아니하면 결국 어떻게 되어져요? 빛은 드러나지 못하는 거예요. 오른쪽에 떡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떡을 만들 때에 곡식물이 자기의 형체를 포기하지 아니하면 떡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앞에 분향단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분향단도 바로 타지 아니하면 24시간 연기가 돼서 올라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소에 있는 등대든 떡상이든 분향단이든 24시간 그것은 존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24시간 헌신하라는 거예요. 24시간 희생하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바로 여기에는 죄사함의 의미가 아주 강하게 있습니다. 이런 번제단에 제사를 드릴 때에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에 희생이죠. 그래서 용서를 받는 거죠.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지성소에 가서 바로 백성들을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릴 때도 그 벗겨 있는 속죄소에 피를 뿌릴 때도 희생, 그리고 바로 죄사함의 의미가 강하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막 전체를 보게 되어질 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죄사함의 의미가 강하게 그 안에 내포가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참회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말씀 속에 나타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복기 안에 세 가지가 들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첫째는 두돌비, 십계명. 두 번째로는 만나 항아리. 세 번째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근데 법궤를 뭐라고 말했다고 그랬어요? 언약궤 혹은 증거궤 그렇게 말을 했죠. 여러분 법궤 안에 율법인 두돌비가 들어가 있는 거는 뭐 이해가 되어져요. 그 말씀이라고 하는 법궤 안에 말씀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말씀은 말씀으로 해석되어지고 말씀은 말씀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나 항아리가 법궤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무슨 뜻을 이야기할까요? 인간이 먹고 마시는 양식도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이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안에 있을 때 이것이 해결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마른 막대기인데 아론의 막대기에서 싹이 나고 그것에 열매를 맺었어요. 기적이잖아요. 여러분, 삶 속의 기적, 생활 속의 기적도 뭐예요? 법궤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기적은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은 체험해야 된다고 그랬죠. 기적은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기적들을 요즘 얘기하고 있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치료받은 것,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 물이 포도주가 된 것,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지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해요? 내가 밤이 맞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렇게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그물이 찢어지게 잡히잖아요. 여러분, 법궤 안에 율법 십계명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들어가 있고, 그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다는 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특별히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먹고 마시는 거 다들 힘들고 어렵다고 신음소리를 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하면 주시는구나. 이 삶 속에서 기적도 경험하게 되는구나. 아멘입니까?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새로 지어지는 교회는 이 성경에 나타난 이 성막, 이것을 잘 의미화해서 구석구석에 다 그 공간 속에 들어가도록 디자인을 했어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그 주제를 보게 되어지면 첫째, 광야를 즐겨라부터 시작해서 광야에서 먼지를 만지라, 광야에서 홍해를 만나면 건너라, 광야에서 오아시스를 즐겨라, 광야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라. 오늘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여러분, 출애굽기가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40장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첫날 광야를 즐겨라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했고, 오늘 광야에서 하나님 예배하라는 것은 출애굽기 40장 33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주간이지만 출애굽기 공부 다 한 거예요. 좀 더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한다면 출애굽기는 1장부터 19장까지는 출애굽을 이야기하고 있고, 20장부터 24장까지는 시내산에서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 25장부터 40장까지 그 기나긴 장을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성막을 짓는 일들에서 이야기해요. 자, 이 세 가지가 출애굽의 중심적인 내용인데,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애굽의 고통을 당하는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죠. 출애굽을 시킨 다음에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주신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성막을 짓고 너희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하라. 이것이 출애굽기 전체의 내용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이 세 가지. 그것이 출애굽기 전체 40장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예요. 출애굽을 시켰죠.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셔요? 말씀을 주시죠. 그 다음에 뭘 준다고요? 성막을 지어서 그 성막에서 믿음 생활 잘해라. 그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이 있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이렇게 교회를 지어서 신앙생활 잘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 결론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 짧은 기간이지만 출애굽기를 다 공부하셨어요.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학대학원에서는 한 학기 동안 출애굽기를 공부하는데 일주일 동안 다 여러분들 공부하셔서 누가 물어보면 난 출애굽기 다 공부했다고 얘기해도 충분한 자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서 지금까지 다 6일 동안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애굽에서 고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내시고 시내산에 오셔서 말씀을 주시더니 성막 지으셔서 너희들 성막 중심으로 믿음 생활 잘하라. 이게 출애굽기구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이 시대에 믿음 생활 잘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